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케 하소서. 한국기독교장로회 제110회 총회 선교위원회 주관 전도와 양육 사례 발표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이제 발표를 앞서서 총회 본부 목회 지원부 강원영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이 계절, 푸르름이 더해가는 이때에 오늘도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총회 선교위원회 주관으로 시작된 전도와 양육 사례 발표회가 벌써 7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게 하시고 여러 교회들의 귀한 사례를 통해서 도전과 배움을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이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우리 기장교단이 다시 복음의 능력 위에 굳게 서가는 의미 있는 또 하나의 통로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사역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총회 선교위원회와 모든 실무진 위에 주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인교회를 섬기는 윤영민 목사를 통하여 예인교회 양육 시스템과 실제적인 사례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격려와 도전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윤영민 목사를 주님의 종으로 택하시고 예비하셨습니다. 독재 정권의 포갑 속에서 정의와 자유를 위해 정치를 내어놓던 그 시간에도, 원치 않은 교통사고로 사경을 헤매던 그 긴박한 순간에서도, 암투병과 고된 수술이라는 고난의 여정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주님의 아들을 놓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밤낮으로 기도하며 눈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방식으로 주님의 아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다시 만나 주시며 새 힘으로 일으켜 세워주셨음을 저희가 이 시간 기억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신 그 말씀을 주님의 아들이 귀한 삶으로 온전히 살아내며 지금은 광주 예인교회를 섬기며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주의 종을 통해 세우신 예인교회가 굳건하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신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기장 교인들에게는 감사와 감격과 간증의 시간이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인교회의 구체적인 시스템과 사례를 접하기에 앞서 이 모든 사역의 자리 가운데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이 엎드렸던 주의 아들의 영적 갈급함과 기도의 시간이 있었기에 결국 오늘의 열매가 있을 수 있음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제 발표하는 윤영민 목사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께서 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4단계 성장 로드맵을 통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신 그 귀한 달란트의 은혜를 이 시간 주의 종이 잘 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통찰 속에서 예인교회가 어떻게 이러한 귀한 사역을 감당해 왔는지 우리 모두 알게 하여 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도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방송으로 함께하는 기장 공동체 모든 이들도 이 시간을 통해 동일한 도전과 은혜를 입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힘을 얻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더 힘있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총회 총무님이신 이은삼 목사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이번 전도 양육 사례 발표회로 광주 예인교회 다ним하시는 우리 윤영민 목사님 모시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사실 4월호 회보에 실은 글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고 또 그 파란만장한 개인의 삶 또 목회 여정 속에 우리 기장교회가 나아갈 중요한 방향이 제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한신에서 또 여러 신학교에서
진보적인 신학을 배웠고 또 우리 교단은 한국 교회 중에서 가장 진보적인 교단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진보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사회, 이 역사에 대해서 방관하거나 무책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 역사와 사회를 채워간다는, 개혁해간다는 그런 책임을 지고 있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사회 현실을 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성경이나 신학만 가지고는 안 되고 사회과학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회과학이 단순한 사회 분석론의 분석의 도구에 그치지 않고 그 속에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서 기독교 신앙이 대단히 침해받는 그런 위험성, 그리고 모든 것을 인간의 논리와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분석하고 또 그것도 대안도 인간 중심적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개입할 공간이 잘 안 보인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 목사님,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 사고로 회부를 통해서 읽었을 때 느낀 것은 이 두 가지 사이를 다 경험하면서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특별히 이 위기 시대에 기장교회가 진보적인 신학과 진보적인 목회를 지향하는 기장교회가 과연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갈 것인지를 실험적으로 선험적으로 제안해주는 아주 소중한 사례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이 정말 기대가 되고,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잘 되새기고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 이야기를 잘 듣고 저희가 계속 논의를 발전시키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발표 한 40분 50분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그냥 목사님 집이 멀지만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충분히 얘기하시고 충분히 논의하고 충분히 대화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경청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오늘 전도 양육 사례 발표를 해주실 목사님,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윤정민 목사님은 광주노예 예인교회를 심호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은 한신대학교 신학과 88학번으로 신학과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송암교회에서 부교육자 사역을 하셨고 또 광산교회 광주노예에서 부목사로 사역하시면서 목회의 기초를 다지셨습니다. 그리고 2006년 광주광역시에 예인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예인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대합니다라는 비전 아래 이제 새가족 정착부터 셀 공동체, 말씀 양육, 그리고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기초에서 고급까지 이어지는 4단계 양육 시스템을 교회 안에 세워오셨습니다. 개척 이후 20년 동안 한자리에서 묵묵히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세우고 그 성도들을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선순환적인 목회를 이루어 오신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그 귀한 목회 이야기를 우리와 함께 나눠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인교회 윤영민 목사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광주노에 소속된 예인교회 윤영민 목사입니다. 정말 부족하고요. 그러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신 오병이어 그런 작은 도시락 같은 경험이지만은 혹여라도 이것이 미랄처럼 심겨져서 또 다른 곳에서 열매를 맺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 예인교회가 20년 전에 2006년에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명령을 따라서 개척이 되었고 지금까지 어떤 여정을 밟아왔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제가 넘기면서 하겠습니다.
생명과 사명에 자라는 영적 성장의 여정이다라고 좀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총 우리 교회의 양육의 시작과 끝은 1단계는 기초, 2단계는 초급, 3단계는 성화, 고급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저를 만나 주셨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또 교회 현장에 계시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만이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이제 올라가면은 로비 벽면회가 저의 인생을 붙잡아 주었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새로운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선언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변화와 감격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이 저희 영적 성장 4단계 청사진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기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을까입니다. 그래서 1단계 기초 새로운 삶의 시작에서는 우리 그 양육 시스템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러면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이제 초고입니다. 그래서 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구조가 확보가 돼야 되고요. 그 목표는 이제 셀 라이프. 셀은 세포지 않습니까? 우리 한 몸 한 몸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의 세포를 이루어가는 그런 이제 기존 전통 방식으로는 구역이라고 말하고 우리 이제 요즘은 또 셀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몸을 이루는 과정과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 삼으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단계에서는 이제 성화입니다. 살아라는 그 목표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장이라기보다는 내 가정에서 또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냈을 때에 사과나무가 또 세워져야만이 증명이 되듯이 그래서 세 번째 성화의 목표는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사람 또 하나의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사랑을 체험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친절을 베푼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도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친절하게 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를 예수님이 제자들을 품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온전케 하시듯이 결국에는 이제 리더를 세운다고 해서 리더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리더가 리더 되기까지는 정말 십자가의 길이 필요하고 그게 이제 성화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셀이 이제 한 개, 두 개 번식하는 일이 생기는데요. 그런 사이에 이제 같은 목자의 마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평신도지만은 거의 목사와 같은 동일한 그 마음을 품게 되고 성도들의 허물을 봤을 때에 옳고 그름을 가리기보다는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먼저 은혜로 대하고 진리로 세워줄 수 있는 그래서 그게 이제 고급 단계 목표고 그래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목표로 지금까지 저희 교회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죠. 기초가 뿌리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어떤 일이 생겨도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세만 유지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계별로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1단계에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어떻게 보면은 교우죠, 교우.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섬기는데 목표는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가족 교육 7주 과정이 있는데요. 1과부터 5과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또 예수님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우리 삶의 실제로 어떤 의미인가를 쭉 진행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기 죄를 고백하고 시간이 있는데 그것을 진심으로 이루어지면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교회와 또 성도로서의 말씀 기도 생활 가장 기초적인 양육을 하지만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스톱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다시 또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에 이제 새가족 팀을 통해서 이제 셀로 배치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성도들의 섬김을 받고 매주일 모이기 때문에 아픈 삶들을 나누고 기도에서 또 은혜를 체험하고 또 같이 전도도 하고 그러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래서 우리가 70년대, 60년대, 80년대까지 그 아픔이 하나님을 체험을 했으나 그 다음에 이후의 삶을 몰랐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급속도로 다시 올라가는 과정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가정에서나 세상에서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내는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 경영 그래서 출애굽기를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의 과정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만 있고 과정이 없어서 문제였는데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 근데 그 부인하는 것이 옛사람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것이 출애굽기에 다 핵심이 담겨져 있고 그래서 변화되는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돼 있고 그래서 견딜 수 없는 삶의 환란이나 또 가정에서의 갈등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극복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확실하게 이제 은혜 체험한 사람에게는 장착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 훈련이 중요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진다. 소외된 계층, 또 가정에서의 내 자녀, 또 내 배우자, 직장에서 내 사람 이게 그러니까 나 혼자 뜨겁고 나 혼자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자녀들에게도. 그런데 아빠가 은혜를 받더니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대하는 방식이 그래서 결국은 신앙은 관계로 증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두 가지 축이 필요한데 은혜는 받았지만 이제 기도할 줄을 모르고 또 기도가 왜 중요한지도 몰라서 저희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40일 말씀 양육이 있습니다. 40일 말씀 양육. 그래서 40일 동안 주일을 포함해서 매일 밤 8시에 모여서 초신자들 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면 대부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기도 응답이 많이 이루어지고 또 병도 낫기도 하고 저 올해도 사순절 기간 했습니다. 요즘 사순절 기간 계속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할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제 자녀들도 와서 성령의 체험도 하고 방언도 받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 그래서 지금 40일이 상당히 길어요. 길어서 그 언제 하나 막 그러는데 끝날 때쯤 되면은 나 이 40일 밤기도가 아니면 나 기도해야 되는데 못 할 것 같다 요청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지금 365일 매일 밤 기도회를 8시에 지금 하기로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필요하고 그래서 새가족 교회 갈 때 하나님 만나면 너무 감사한 거고요. 또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실 말씀 양육을 통해서 지금 만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변화됐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언어의 습관이나 또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지 않으니까 복음이 곡해되고 너 예수 믿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세대가 부모의 그 변화에도 신앙을 잘 물려받지 못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인 것 같아요. 저도 많은 허물이 있고 죄도 많이 짓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한 번도 혼낸 적이 없으시고 공감을 해주시고 그러면서 은혜로 대하셔서 진리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듯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 제가 이제 개척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 나 이해가 안 돼서 사랑할 수가 없네요 했는데 이렇게 공감소통 대화법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가지고 성도들이 막 힘들게 해도 이해만 되면 행복하더라고요. 이해만 되면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변화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단계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했던 세미나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출애굽기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 과정인데요. 뭐 자세하게 출애굽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크게 보면은 이제 1장에서 12장은 구원 6월절 피 묻은 구원 사건, 십자가 사건까지 있는데 그간에 있던 우리 한국 교회는 구원만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머지 3분의 2는 그 이후의 성화의 과정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전에는 출애굽기를 하나의 그냥 사건들로 하나님 역사하신 사건들로만 봤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신앙의 단계로 보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수르광야에서 쓴물을 만났을 때 물은 당연히 먹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쓴물이 기다리는 신앙생활에 쓴물 만나는 때가 많더라고요. 기대가 무너지는 거 이게 제일 힘든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말씀에 따라가면 다 단물로 바꿔주신다. 그래서 저의 여정을 보니까 아 그랬구나. 그 다음에 이제 신광야 말씀 먹는 훈련, 네가 가지고 있던 옛사람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는 훈련을 해야 하나님께서 영혼 육으로 역사해 주신다. 그러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말씀으로 채우지도 않은 채로 그냥 하나님한테 바라는 식의 기도. 우리가 기복적이라고 싫어했지만 저도 출애굽기를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한테 무조건 개척 잘 되게 해주세요. 뭐 무조건 성도들 사이좋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지시한 말씀을 받아야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이렇게 바꿔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쭉 교인들하고 의견을 나누는데 저도 이제 제 인생의 출애굽기를 해석이 되었고 또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보였는데 성도님들도 한 10년간 싸웠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 출애굽기 양육이 2014년, 5년 정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거의 만 10년쯤 되었을 때. 근데 10년 동안 온 성도들이 그렇게 은혜 받고 잘 지내다가도 자기들끼리 갈등하면요 엄청나게 싸우고 제가 뭐 아무리 호소해도 소용도 없고 그리고 이 구역 전체가 빠져나가 버리니까 뭐 교인들 한 40여 명 되는데 10몇 명씩 나가면 막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걸 한 10년 세월을 보냈는데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제 제 삶을 녹여서 얘기하고 또 듣는 분들도 듣더니 다 이제 신앙의 어떤 그냥 향방 없이 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 지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성막이 되는 목표를 가지고 그 하나하나의 단계를 한 번에 다 극복할 수는 없지만 서로 이해하면서 넘어가는 과정을 동의하게 되었고 그래서 출애굽기가 그렇게 우리 교회에 정착이 되면서 온 성도들이 차분해지고 몸을 이루게 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뭐였냐면 제가 그냥 가르치는 걸로 은혜 받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셀 리더들을 다시 집중 소그룹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도표를 저렇게 리더들이 한 명씩 나와서 자기 삶을 담아서 실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셀 리더들이 출애굽기 자기 삶을 녹여서 자기 셀원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분들이 은혜 받으면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줄 아는데 바로 쓴물을 만날 수 있다. 그때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지 목마름이 왔을 때의 세상의 어떤 옛날 방식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과 진지한 만남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쭉 그런 과정들을 본인들의 경험을 실제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훈련을 지금 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평신도들이 이렇게 지금 이제 이분들은 그 소그룹 리더들 중에서 출애굽기 1:1 양육을 아주 잘해가지고 열매가 맺어진 분들을 이제 강사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분들의 평신도들이 이제 이분들은 셀 리더도 잘해서 정말 자기들의 물질과 또 마음 모든 것 건강까지 다 쏟아서 셀을 이렇게 한 사람을 전도하고 양육하고 쉽지 않은데 그들 한 개, 두 개 경험하신 분들 그분들이 이제 자기들의 삶을 녹여서 이제 전 성도들 제가 이제 목사가 다 하다 보면 이렇게 번아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는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방법 또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니까요. 레위기는 이제 예배를 어떻게 잘 준비해야 되는가, 삶은 어떻게 또 준비해야 되는가, 로마서 12장하고 일치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평신도들이 양육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 강좌를 개설하게 했습니다. 이분들은 삶으로도 그렇게 열매가 있고 사랑의 열매가 있고 그다음에 각 성경을 자기들의 삶으로 주석을 달아서
이렇게 저에게 요약해서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자기들이 어떻게 그러면 강의를 할 건지 강의안까지 짜가지고 검증돼가지고 합숙 훈련한 다음에 이제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침이 많이 덜어졌습니다. 이제 이게 또 레이기죠. 방금 전까지는 이제 출애굽기였고, 레이기를 지금 전체적으로 구조를 저렇게 도표로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레이기를 통해서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안 되니까요. 우리가 늘 죄를 짓는데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래서 1장에서 10장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그 다음에 11장, 15장은 우리 삶이 정결해져야 되는데 그 무슨 뜻이 있는가, 이렇게 이제 리더들이 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세련들도 가르치고 또 강사로도 이렇게 훈련받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기를 알아야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원하시고 그 예배가 연락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로마서 12장의 내용과 정확하게 또 일치, 12장 이후에 로마서의 실천편하고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육훈련 본인들이 이제 실현하고 서로 피드백해주고 그러는 장면이고요. 예, 말씀드렸던 이제 40일 말씀 양육인데 이것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약 18차에 걸쳐서 했던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이 정말 목회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개척했는데 그런데 답은 거기에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해야만이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 그래서 많이 울부짖어 기도했고 2011년도에 이제 40일 말씀 양육했을 때부터 성도들이 예인교회를 통해서 또 부족하지만 주의 종인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제 순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그래도 신앙의 여정에 어려움들과 갈등은 있지만은 일단 내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느냐, 내가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느냐, 그것이 분명해지게 되니까 이제 교회가 되어지는, 그 전에도 엄청 열심히 했지만은 열심으로만 되지 않는 영역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로 해결되는 경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말씀드렸던 이제 공감소통 대화죠. 공감소통 대화. 또 내적 치유도 이제 같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2단계에서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다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예배자로서 살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 시대에는 주일을 지킨다는 게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근데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데 희한하게도 예배가 안 무너지는 사람은 내가 죽는 법을 못 봤습니다. 20년 동안. 그런데 엄청 은혜를 받고 막 헌신하고 했는데 예배가 무너진 사람은 결국에는 사라지더라고요. 너무 가슴 아프죠. 이 개척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들고 나는 게 막 살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인데 결국에는 예배구나. 그래서 이제 레이기를 하면서 교회가 훨씬 더 튼튼해지고, 그냥 뭐 막연히 잘하자가 아니라 출애굽기와 레이기, 그러니까 교리 공부보다는 성경을 가지고 하니까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말씀이니까 또 그들이 더 잘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이는 게 이제 내적 치유인데요. 은혜를 받았어도 사람이 안 바뀌더라고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목사님들도 많죠.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혈기와 이 그 자기의를 버리는데 뭐 지금도 버리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왜 은혜를 받았는데 안 되나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밭이 문제다, 밭이. 은혜에 쓰는 문제가 없는데 그걸 알게 해주셔가지고 내적 치유를 또 하나님이 접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들 열심히 살지만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들, 그것도 거기서 가질 수밖에 없었던 자기의 생존 방식들, 이제 이런 것을 공격적으로가 아니라 너를 알고 싶다, 또 나를 또 알고 싶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기질은 어떻고 양육의 과정이 어떻고, 그래서 야, 저 사람 왜 저렇게 번번이 교회를 시끄럽게 할까가 아니라 저 사람 어디가 아프구나, 언제부터 아팠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정말 개척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하러 가십니까 했더니 그 교회를 좀 해봐라.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을 딱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좀 해봐라 그랬는데, 이해가 돼야 사랑을 하잖아요. 그랬는데 마음을 알기 시작하니까 이해가 되고, 또 이해가 자꾸 쌓이니까 사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성도는 절대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또 죽어버리죠. 은혜도 다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저희 교회의 모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의 어머니, 너의 아버지 따로 없고 내 자식, 네 자식 따로 없다. 그래서 모두가 공경하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의 아이들이 지금 계속 태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유아부가 제일 부흥하고 있고, 그다음 유치부가 부흥하고 있고, 올해만 해도 지금 7명이 태어나려고 지금 대기 중에 있는데, 또 막 얘를 갖기를 소원해요. 또 우리 교회 그 젊은 성도들은. 근데 이 아이들이 교회 오면 어떤 혜택이 있냐면 땅바닥에 발이 닿을 틈이 없습니다. 전부 다 청년부터 어른들까지 막 안고 빨고 막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사랑이 그렇게 이제 표출이 되는 거죠. 근데 서로가 그렇게 공감받고 위로받고, 그러니까 제일 저에게 행복한 것과 감사한 것은 성도들이 와서 교회에 오면 따뜻하고 사랑이 넘친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렇게 또 아이를 맡기고 어디를 출타할 수 있도록 또 어르신들이 언제든지 맡겨라. 그래서 이렇게 몸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고, 신앙은 자꾸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내 안에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중보기도 학교를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기도가 교회의 재산이기도 하지만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본인들의 믿음이 훨씬 성장한다는 이야기를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학교를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 그래서 지금 저희는 아침 10시에서 저녁 8시까지 중보기도실을 항상 비밀보를 해서 돌아가면서 성도들의 긴급기도 제목, 그 다음에 일반기도 제목,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1시간씩 돌아가면서 릴레이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건가, 그래서 복음 제시할 수 있는 간단 훈련을 전도팀을 통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 오전에 누구든지 오면은 함께 꼭 전도를 나갑니다. 현장에서 전도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지만 저희가 사실 개척할 때 제 아내와 그 다음에 교회 한 번도 안 다닌 중학교 친구의 후배, 직장 후배, 그 다음에 딱 한 가정, 이렇게 3가정에서 시작했었는데 어쨌든 그때부터 이렇게 전도는 나갔습니다. 붙인 게 붙이면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쁘게 보셔서 현장에서 전도된 적은 한 번도 없네요. 한 명 있네요. 근데 왔다 갔다 해서 근데 하나님 보내주시더라고요. 전도 열심히 하면. 그래서 그거는 모두의 공통된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 교감, 그 다음에 그 내면의 치유, 그리고 그 치유된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증인들로 나가는 것을 셀 라이프라 이렇게 명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적 치유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면서 이렇게 밝아지고 이뻐지고, 지금 다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다 집사님인데 권사님 되시고 또 리더도 되시고 강사도 되시고 그런 분들이. 내적주의 아마 일기수력 써졌지요. 일기수력 많이 했네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이제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인지치유의 모습입니다. 3단계에서 나옵니다. 이제 성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끝까지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복음의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성경이 복음인가, 기쁨의 소식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부터 해서 기도의 원리, 그 다음에 삶을 변화시키고 계획해가는 원리에서 12강으로 묶어진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리더들을 훈련하고 또 리더들이 그렇게 셀론을 끌어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셀 리더로 이제 내정된 사람들은 또 셀 리더로서 갖춰야 될 덕목들을 훈련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신앙이 제대로 정착이 되면 이제 인지전환, 사고전환이 되는 거죠. 환경을 보지 않고 환경 너머의 하나님을. 근데 이건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이 인지치유를 접하게 하셨고, 그래서 인지 프레임을 쓰면서 제 자신이 아들과의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항상 올리온칙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사연이 있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물려준 사연. 그래서 그 사연이 또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왔겠죠. 그래서 그걸 발견하니까 팩트와 감정을 분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적 사고로 빨리 전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지취를 통해서 이제 셀 리더들이 빨리빨리 그러니까 본인이 헌신한 거에 비해서 셀원들이 반응하지 않고 또 억울한 소리 할 때 엄청 고통스럽고 또 실패한 것 같고 근데 이 인지 프레임을 딱 쓰다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걸 금방 도출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는 사람은 그 팩트를 빨리 선택하고 일어서게 되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셀 리더들이 그 리더십으로 이 세 가지 덕목을 다 이제 갖추게 되면 셀을 분가하게 되는데 성경 심화 과정으로 지금까지 이제 저희 교회에서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또 타락 이후에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 그다음에 네 명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인물이 되길 원하시는지, 그다음에 민수기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여호수아는 그 모습을 잘 갖췄을 때에 가나안 땅, 천국을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통치를 이루어 가는지, 신명기는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왜 못 믿어서 광야에서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았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룻기는 이제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족보에 오를 수 있는 구원의 원리인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열왕기서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사는데 그 이유들, 또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 그러니까 왕 되신 예수님에 대한 주권만 잘 인정을 해도 신앙생활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또 요한복음은 이제 제일 중요한 교동론이지만 동시에 사랑의 원리를 중점적으로 해서 하고요. 사도행전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내 주시는가, 그래서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이고, 로마서는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고, 또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교회의 모습이 뭐고 성도의 모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 정도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반복해서 알고 있어야 신앙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리더십 훈련의 과정들의 모습입니다. 리더들이 연합이 돼야만이, 하나가 돼야만이 전 교회가 하나가 되죠. 결국은 리더들의 갈등 때문에 한 10년이 어려웠었는데 이제 출애굽기가 들어오고 내적 지혜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기 시작하니까 2012년도부터 이제 교회가 바뀌더라고요. 제가 바뀌니까 이제 교회가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셀에 막 알코올 중독자 남편 때문에 괴로워하는 셀원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다른 리더들도 같이 금식을 들어가더라고요. 이제 그때부터 교회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이렇게 하나로 뭉쳐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청년들만 특별히 또 집중해서 청년들만 했던 청년들이 한 30여 명 그렇게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 최근에 아름다운 우리 그 셀원들, 셀 가족들의 행복해하는 모습 소개됩니다. 우리 리더들은 정말 잘 섬깁니다. 4단계 이제 하나님의 대행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교회에서 직분과 교회에서 얻게 되는 직분과 삶의 수준의 괴리가 지금 교회의 큰 하나의 고통이고 숙제인데요. 저희는 그걸 최소한으로 좀 간격을 좁혀보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마지막 단계로 하나님의 대행자의 삶, 그래서 이 성경 강사와 치유 강사의 과정을 거쳐야만이 저희 교회는 내규적으로 장로님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올해 이제 5월에 장로님 2분을 이 기준에 부합된 분들이어서 장로님 2분이 세워지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20년 만에 담임 목사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들 너무너무 멋지신 분들입니다. 모든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이분들한테 들어가면 블랙홀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보통 사람들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피 흘리기까지 성도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마치 할아버지한테 가면은 모든 손주들은 다 이쁘기만 하는 것처럼, 뭐 타협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은혜로 먼저 그렇게 품어줄 수 있고 마음을 녹여준 다음에 본인들이 본을 보여서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그래서 강의로도 삶으로도, 그래서 성경의 깊은 진리를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지금 이제 세워졌고 계속해서 지금 그걸 소망하는 또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영혼들 볼 때에 아 저분이 왜 저런가. 그러니까 아플 때 사람이 소리를 내는데 그걸 모를 때는 아, 저 사람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 왜 혈기가 많을까? 그러는데 아, 아파서 그러는구나. 언제 아팠을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렇게 공감하고 들어주고 그래서 그분이 내면이 알아주기만 해도 많이 변화되더라고요. 50% 이상을 알아주기만 해도. 그 다음에 이제 인지전환까지 되면 그분들이 다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리더들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강의 저보다 더 잘합니다. 이분이 이번에 우리 장로님 되시는 분인데 너무너무 이분은 2018년도에 오셨는데 오시자마자 저희 교회가 건축했는데 너무너무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핵심이 그겁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을 통해서 이 놀랍고 감격스러운 삶을 어떻게 이어가게 할 것인가. 그런데 정말 내 마음은 의지는 되는데 로마서 7장 25절처럼 마음은 온유인데 나는 공고한 자로다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마음을 또 다루어주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는 그렇게 말씀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그 신앙의 예정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마음을 서로가 공감해주면서 치유되어서 그 말씀이 잘 뿌리를 내리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삶의 끝에는 이제 그 재생산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잘 양육해서 그러니까 간증으로 제가 얘기하면은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얘기하겠지 그러는데 아까 그런 강사들이 얘기하면요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더라고요. 왜냐 자기네들은 같은 평신도니까 그런 것 같아요. 또 치유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래서 좀 계속해서 성경 강사반, 치유 강사반을 지금 이제 꾸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또 하나님 주신 또 그 사명이었고 동시에 또 선물인 게 저의 어떤 그 살아온 여정의 과정에서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겠죠. 저희 가정도 그렇게 막 다복한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다 제가 3대째이지만은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그 간극 때문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하나님은 가정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하셨고 또 자라나는 청소년 과정에서도 그런 어떤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정에서 증명이 돼야 되고 가정에 살면 다시 사회로 그것이 환원되게 돼 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부모와 다음 세대 간에 엄청난 괴리들이 있고요. 또 스마트폰에 의해서 대화는 다 단절됐는데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에 이제 쉐마 학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신 젊은이들 가운데는 사회에서 잘 나가고 직장도 좋은 데 다니고 뭐 그렇습니다. 광주에서는 괜찮게 사는데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막 어떤 엄마는 만 2살, 3살 때부터 영화관을 보냈다더라고요. 그 아이가 정상적인 그 감성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전도가 됐어요. 우리 교회 사역자에 의해서. 그래서 쉐마학교 와가지고 보통 쉐마학교 사는 일은 뭐냐면 성경의 좋은 주제를 가지고 부모랑 눈을 마주치면서 그 주제만으로 대화하는 거죠. 근데 보통 부모와 자녀의 대화는 성적이거든요. 또 학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1시간 동안 토요일 날 교회 만나서 그 주제를 하고 꼭 한 20분 정도는 자유 토론을 의견을 존중해 주면서 한 다음에 칭찬 말하기, 바람 말하기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녀와 부모가 완전히 관계가 단절됐었는데 한 3개월쯤 하고 나면은 부모와 자녀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돼 버립니다. 서로 막 칭찬해 주고 그래서 막 서로 껴안아 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변화돼 가지고 지금 초등학교 2학년 때 시작한 아이가 지금 중3이 됐는데 그 아이가 전도를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 중3이 됐는데 중학교 때도 계속 전도를 해요. 이 시대도 전도를 되더라니까요. 이 아이가 또 공부도 열심히 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부활주일 날 세례를 받았어요. 본인의 고백으로. 아빠 엄마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가정이 살아야 된다. 그 위해서 결혼 준비 교실, 부부 형법 교실을 이제 당연히 하게 됐고 또 아버지 교실, 어머니 교실도 했는데 지금 우리 기장의 지금 제일 안타까운 점이 부교육자를 구할 수가 없어요. 혼자 이걸 다 하려다니까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 만에 걸러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를 더 세우려고 하는 그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나 내년 정도부터는 이런 것도 다 아마 평신도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코로나 때도 지금 쉐마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가정에서. 그래서 영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서 다시 토요일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이제 오늘 수고했어요 안아주는데요. 다 관계가 안 좋아요. 근데 지금 엄청 좋아졌어요. 예, 그건 참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는 영상이니까 한번 성경 암송하는 모습. 쇠마학당 학교 시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사도 연기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알게 있는 모든 고린도전서 것을 13장 전체를 구제하고 외웠더라고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을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불의를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어린이 새소식반이에요. 어린이 전도협회에 통해서 지금 바로 교회 옆에가 생태공원이 있는데 다 지금 안 믿는 애들입니다. 우리 교회 애들은 한 2-3명 섞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전도도가 되고요. 어쨌든 뭐 몇 명을 전도하겠다라고 하는 그 양적인 생각보다는 그 하나님을 어쨌든지 간에 끊임없이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하고 있는데 방해도 안 받고 의외로 결과들이 좋아서 감사합니다. 계속.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도 같이 합류하고 교사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기도한 후에 나가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처음 했던 그 어머니 학교의 모습입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이제 특강, 이제 부부교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서로 기질 알고 또 양육 패턴 알고. 이거는 이제 주일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가정재단을 이제 저녁 식사 후에 부모님하고 자녀들이 만나서 그날 받은 말씀의 은혜 나누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교육을 한 다음에 저렇게 작은 이렇게 약식 수토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9시 예배 때에 임명 받으신 분들, 이분들은 11시 예배 때에 임명 받으신 분들이죠. 예. 그래서 이제 주일날 밤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사진 찍어서 교회 단톡방에다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면 막 온 성도들이 또 하트 달아주고. 마지막은 이제 그 우리 사회 선교, 전도, 구제 이런 부분에 이제 교회의 중요한 어떤 사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2006년에 이제 개척을 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교회는 작지만 아이가 작아도 한 사람으로 똑같은 인격이듯이 자존심 있지. 그래서 첫 해부터 선교를 했습니다. 저희도 후원 받아서 살았고 뭐 월급도 없이 살았지만은 그래서 첫 해부터 그렇게 선교사님 2분 후원을 하고 또 지역사회 차상위 개체들 섬기고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분명히 이쁘게 보시고 지금까지 더 많이 더 확장되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현재는 장학사업으로 케냐 장학생들 20여 명을 이렇게 책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지산중학교 바로 옆에 있어서 거기 장학생들뿐만 아니라 교회 내 또 국내 장학사업을 하고 있고요. 희망 프로젝트는 세상에 희망이 되는 교회 되는 목표를 가지고 해외에 경연으로 해외에도 가서 하고 지역 내에서는 어떤 이제 가정들 찾아가서 동사무소와 연계해서 집을 고쳐주거나 그다음에 이제 교회들 어려운 교회 막 비세고 막 무너진데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재정과 또 그 뭐죠 그거 헌신 같이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 교회는 이제 청년셀 5개, 여장년셀 15개, 남장년셀 10개, 총 30개의 셀이 지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헌신하는 그 모습이고요. 네. 이거는 이제 장학증서 이렇게 우리 교회 아이들 이것도 영상이네요. 해케냐 했던. Hello, kwa majina ni Emmanuel Ayecha, niko grade la 7, kuna miaka 13. Nashukuru kwa karo ya shule, chakula na upendo wenu. Nasoma na bidii. Mungu awabariki.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Hello, my name is Michelle. I'm in grade 5. I am 12 years old. I study in Julia Primary School. I thank 네. 그래서 2006년에 시작해서 우리가 4번의 이사를 했습니다. 마지막 지금 우리가 2019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을 했고 코로나를 맞이했지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회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내용인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윤영민 목사님 은혜로운 예인교회 목회 이야기 정말 감동적이었고 또 도전도 받았습니다. 사랑과 따뜻함이 넘쳐나는 예인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시간 윤영민 목사님께 질의하고 답하는 시간입니다. 강의 중에 들어온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4단계 성장 로드맵의 설계 철학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발표를 보면서 기초, 또 초급, 성화, 고급 과정으로 이어지는 이 4단계 양육 청사진이 정말 인상이 깊었습니다. 특별히 새가족 정착에서 시작해 결국 하나님의 그 대행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것을 최종 목표로 삼으신 점이 특히 마음에 남았다고 합니다. 이 큰 그림을 처음 그리실 때 어떤 신학적 고민과 목회 경험이 가장 결정적인 목사님에게 영향을 주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가장 큰 것이라고 한다면 제가 80년대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학생운동을 하다가 그런 아픔이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저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런 어떤 깊은 감동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방향과 초점이 가장 강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실제적인 삶으로 연결시켜야만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의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목회를 경험하면서 부목사 10년 또 개척하는 과정에서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인생의 주제들을 쉽게 잘 넘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고, 그러면서 기초, 초급, 성화, 고급 과정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두 번째 질문은 출애굽기 중심의 그 성경적 세계관 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초 과정에서 성경적 세계관을 확립하는 그 출애굽기 중심의 그 가르침, 그 교육이 참 독특하고 신선했다라고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새가족 양육을 신앙교리 안내에 집중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은데 처음부터 성경적 신학 토대를 심어주는 방식을 선택하셨는데, 이 방식이 실제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 어떤 차이를 만들어냈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네, 저도 이제 처음에는 신앙 교리 중심으로 많이 했는데, 그것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를 이렇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가져오는 방식이라서 이렇게 지식적인 측면에는 동의를 구할 수 있으나 은혜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참 많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기를 통해서 신앙 여정이 쭉 이렇게 읽어지게 되니까 그분들도 그것을 어떤 주입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면서 성경 그대로 기록된 대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은혜도 있으면서 또 소망도 갖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교리교육도 필요하지만은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가장 큰 장점이지 않는가. 그리고 그게 또 우리 교회의 전환점을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마지막 질문은 가정 예배와 또 다음 세대를 연결하는 이런 교회 목회 방식을 질문했습니다. 자녀들이 집에서 함께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는 이런 사진들
또 가정 제사장들이 세워져서 또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사진들이 슬라이드 곳곳에 담겨 있었는데 보는 내내 이렇게 많이 감동받았고 공감이 되었습니다. 교회 양육 시스템이 예배당 안에서 끝나지 않고 가정과 다음 세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연결하신 이런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변화의 순간이 있으셨는지. 네. 그 강의 중에도 조금 나왔지만 그 9살짜리 아이가 그 늦둥이로 그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나중에는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고 아이가 너무 명석하고요. 그래서 관계가 단절되고, 그래서 그 부모가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하는 한계에 도달했고, 지나가는 말로 너 그러려면 집 나가라 했더니 9살짜리가 워낙 얘가 좀 특별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정말로 부모님과도 관계를 단절하고 가출을 해버렸어요. 삭삭 빌어서 데려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한테 문의를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하고 마음이 통하는 게 중요하고, 그 아이도 아빠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서 지도 주고 싶어 할 것이다. 그 구조가 필요하다 해서 세마학교 와서 그 아이 근데 3개월 만에 칭찬 말하기, 바람 말하기를 통해서 아빠한테 감사하다고, 나한테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이런 좋은 자리를. 그래서 그 아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9살 때도 변화돼서 초등학교 때 계속 성실하게 제 아빠 엄마를 위해서 성실하게, 그러면서 학생회장도 하면서 전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변화된 게 첫 번째 또 모습이고, 다른 가정도 많이 있지만 또 하나에는 아빠랑 너무 남자아이인데 사이가 안 좋았는데 가정재단을 하면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어쩔 때는 아빠가 하지만 어쩔 때는 애들이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기도할 때는 아빠가 굉장히 고생하고 또 노력하는 모습을 제가 압니다. 그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빠를 용기를 주시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막 눈물이 나고, 이게 가정재단의 하나의 큰 장점이고 특징인 것 같습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저는 예인교회를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존대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참 따뜻한 교회다, 가족 같은 교회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윤영민 목사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성도들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어서 성도들도 목사님을 이렇게 닮아가고 따라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쭉 진행을 해주셨는데 이제 교회 소개하고 프로그램 중심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너무 잘 들었는데요. 그래도 나로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울 해보에 쓰신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윤 목사님의 생애와 목회 전체를 관통하고 계시는데, 짤막하지만 긴 시간을 드리고 싶지만 목사님 지금까지 인생의 여정을 조금 신앙 고백적으로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을 살았는데 또 짧게 하라니까 어디서 어떻게.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런 저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죄인 중에 개소할 만큼 하나님을 배신했었고, 또 이념이라는 것에 제 온통 인생을 다 올인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듯이 지금도 하나님은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시고, 특별히 우리 기장 하나님이 매우 아끼시고 정말 아픈 손가락처럼 계속 들여다보고 계신다 하는 느낌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매우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힘들 때는 많은 이론을 부모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안아주기만을 바라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분명히 활로가 있고, 성경을 크게 봐서 이제 어떤 소설이 전편과 후편이 있는데, 전편만 알아도 정말 그 허망한 것이고, 후편만 안다는 것은 그 이유도 원인도 모른 채 과중한 어떤 결론만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가 좀 이렇게 좀 그 혁신회복에 있던 보수 교단들은 전편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우리 기장은 어느 순간에 후편으로만 지금 있지 않나. 그런데 이게 연결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충분히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의 새로운 대화, 삶으로 열매의 뜻까지도 이렇게 맺어가는. 그러니까 우리 기장에서는 이렇게 너무 열매만 강조하다 보고 삶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은혜와 진리의 균형에 있어서 진리에 좀 많이 치우쳐서 힘들지 않나. 근데 은혜 속으로 다시 좀 들어가야 되는
그러면은 이제 제 여정에 함께 하셨던 정말 저는 작고 부족한데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모든 목회 동역자와 또 정말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름 없이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우리 모든 평신도들에게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또 다른 계기점을 당신이 만드시지 않겠나 이 말씀으로 그냥 대신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 귀한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듣는 내내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준비가 많이 덜 돼 있었구나 목회적으로 이제 그런 도전과 부끄러움을 갖고 있었고 또 한편으로 한 20년 그 개척해서 오면서 한 12년부터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고 그랬는데 그 6, 7년을 어떻게 그 힘든 과정을 견뎠는지 아마 이 질문은 개척하고 힘든 과정에 있는 모든 분들에 대한 또 다른 질문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제 인생에 어두웠던 때고 정말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던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제게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면 멈추는 하나님께 사인 받는 거 그게 저에게는 우리 조상이 물려준 제일 중요한 제 마음의 심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원래 성격이 조금 뭐 운동권 열심히 했지만은 음지에서 일했었고 그래서 내성적이다 보니까 개척은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개척을 감동을 주셔서 정말 있는 모든 걸 다 올인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부교육자 10년을 잘 했었고요. 섬기던 목사님에게나 성도님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신앙 여정 출애굽기의 그런 과정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계속 저를 사용하실 줄만 알았거든요. 근데 저를 다시 연단을 하시더라고요. 그 아비의 마음을 먹는 과정. 그런데 그걸 몰랐어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때 막 원망도 많이 하고 교제라기보다는 하루에 한 5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빨리 교회를 정상화 시키시라고 하나님 시켜서 했는데 왜 이렇게 하시냐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은 기도는데 기도가 아닌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병까지 얻게 됐고 더 열심을 내게 됐고 막 그랬는데 이제 제가 회보에도 아마 쓴 것 같은데 전환점이 왔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신장암 수술을 하고 뭐 옆구리를 한 18cm 넘게 자르다 보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아파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맛으로 제가 목회자를 살았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교제가 없었어요. 그 힘든 동안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내가 뭐 100%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러시냐 그랬더니 나만 보라 그랬잖아. 보니까 제 안에 자기 의도 있고 성도들한테 연연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적용하는데 12년까지 간 거예요. 2009년에서 그냥 바로 또 하나님 면제해 준 게 아니라 증명을 시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그 귀한 은혜로운 말씀해 주신 예인교회 윤영민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박수로 우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그 전도와 양육 사례 발표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됩니다. 이제 오늘 특별히 후원해 주신 노화 방주교회 김재현 장로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후 1시에는 대전로의 빛과 소금교회 백현우 목사님 사례 발표가 진행됩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